네, 저희가 시대의 소망을 묵상을 하고 함께 시대의 소망을 나눈 지 벌써 4달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7장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탄생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7장의 제목이 유년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 주제를 준비하는 이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 또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앞자리에 쫙 앉아서 젊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안식일이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유년시대, 성장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철이 들면 철이 들고,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씩 내가 좀 더 내 고집도 생기고 어떤 내 생각도 생기고 내 주장도 생기고 뭔가 나의 어떤 주장과 나의 생각이 더 강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예수님은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그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스러움을 보이면 그거는 사람에게도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은 또 어떤 걸까요? 또 하나님께 또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저희가 잘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과인 여사는요, 이 부분,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라는 부분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이렇게 쭉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 당시 그 당시 청소년들은 이런 환경에 노출되었고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똑같이 그들과 성장을 했다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실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셨을 거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홈스쿨을 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떠한 홈스쿨링 과정을 이렇게 하셨을까? 거기 또 두 가지, 큰 맥락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홈스쿨링을 받으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번에 조금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 홈스쿨링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첫 번째, 계속 반복해서 와인 여사가 한 5번 이상을 반복해서 5번이 뭐예요? 아마 더 반복해서 그 홈스쿨링 상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였냐면 가난과 노동입니다. 가난과 노동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은 가난했다. 예수님의 부모님 가난했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가난을 체험했다. 이 가난에 대해서 뭔가 알았다. 그리고 그러므로 열심히 노동을 했다. 젊어서부터 끊임없이 일을 했고 그 노동의 가치를 알았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반면에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청소년들이 받는 그 엘리트 코스들, 이런 엘리트 코스들은 그냥 지금 말하는 우리의 그런 학교 과정이죠. 앉아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스승님들한테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전례들과 형식들과 그런 유전들을 아주 자세하게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그래서 그 시대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들과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경책을 딱 펴고 두루마리를 딱 펴고 성경을 막 읽으니까 그 랍비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한테? 아니, 글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너가 읽을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도 너가 그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교육을 안 받았는데.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이 엘리트 코스, 전문가 교육을 안 받았는데, 그런 너가 과연 그 글을 읽으면 그 글을 이해할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엘리트 코스와 또는 정규 교과와 상반되는 곳에서 그렇게 가난과 노동으로 그의 성품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면 가난과 노동을 체험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나요? 또 다른 게 있었어요? 또 다른 게 무엇일까? 엘린 지 화이트 여사가 또 많은 구분을 할애해서 이야기한 게 뭐 부모의 영향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잠깐 언급은 해요. 어머니도 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예수님을 양육했다라는 언급도 잠깐 지나가지만 큰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노동과 가난 그리고 이 천연계를 통해서 알아가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를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았던, 예수님께서 깨닫고 싶으셨던 그것을 우리도 깨달으려고 의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뭘 깨닫고 싶으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유년의 독특한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다. 사랑스러운 기질을 나타내셨대요.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분의 자발적인 손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이 가난과 노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언지 알아요. 삶의 힘듦을 알고 어려움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했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와 결코 고결함을 희생시키지 않는 진실성을 나타내셨다. 원칙에는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지만 그분의 생애에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다. 진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위 진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필요에 다가갔으며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가난과 또 노동을 통해서 체득하고 체험한 것이죠. 여기서도 뭐냐면 초점이 뭐냐면 이기심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가난하니까 막 오기로 나 이 가난한 집에 사니까 나 앞으로 부자 될 거야.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부자 될 거야. 이런 오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가난을 통해서 경험한 상대를 공감할 수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쌓여 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노동을 통해서 몸도 튼튼해졌고 딱 보니까 뭐 힘도 세고 기술도 있고 내가 이 노동을 통해서 배운 이 기술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유년 시대부터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혔다 그랬죠. 한 목적.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가난을 체험하면서도 이 목적을 잊지 않은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도 이 목적을 잊지 않은 겁니다. 성장하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도 이 목적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남을 축복하기 위하여 생애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이런 영감들을 받냐 이거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그분은 천연계 가운데서 발견하셨다. 여러분들 천연계 이렇게 딱 보시면 자연 속에 딱 들어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쫙 만끽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도 어제 토론토 아일랜드 가가지고 그 숲속에서 나무 그늘 안에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멋있는 또 이 도시의 광경을 보고 아름다운 호수 물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자연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나도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너무 좋다. 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너무 행복하다. 나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 저 이런 생각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천연계에서 뭘 발견하셨다고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이타적인 그 한 목적에 사로잡혀서 천연계에서 그런 교훈들을 발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는 왜 지금 존재하고 있죠? 우리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받아요, 이 나무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공해와 오염과 우리가 지금도 뱉어내고 있는 이 모든 오염된 공기들을 다 정화해내기 위해서 이 나무들은 존재하고 있죠. 이 희생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고 하늘도 마찬가지고 햇볕 자연계 중에 어느 게 내가 살고자 오로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어딨냐라는 거죠. 다 돕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천연계 가운데서 계속 발견하시고 이 목적 하나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이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사셨을까?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붙잡고 계셨다 그랬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게 무엇일까? 너무 여기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목적, 곧 남을 축복하기 위해서 생애하셨다는 것.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너를 구원해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 이 세상의 왕이 너 자신을 구원 못하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근데 과연 해볼까라는 생각이라도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생각조차 안 하셨을까요? 네, 왜냐하면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혀 계시거든요. 오직 한 목적에 사로잡혀 계세요. 그 고통 중에서도 막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축복할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죠?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게 뭐야? 또 이렇게 비판하고 우리 거기 또 주눅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걸 성경도 신앙이라는 것을 따른다라고도 하지만 믿는다라고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정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으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는 거는 조금 뒤로 하고 따르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힘든 거고,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겁니다. 사실 믿으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정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우리 그 빌립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죄인인 거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보다 하나 더 가십니다.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면, 언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냐면 바로 우리가 그분과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서 항상 내가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합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 습관을 바꿔야 하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그 순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그걸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그렇게 믿으면 어느 순간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그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그런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해요? 어떻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제가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 나가서 아마 아름다운 자연 광경에 제가 또 딱 놓인다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아, 너무 좋다. 나 너무 행복해. 내 감정에 충실할 겁니다. 그런 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는 이타적인 자연 속에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한 명이 앉아 있는데 그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죠. 예수님은 그거를 신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신하셨고 그 한 목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삶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었고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없다고 하세요? 방금까지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냥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언제 할 수 있냐고요? 우리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건 나중 일이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된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힘든 이유가 우리가 여기서 착각을 해서 그래요. 믿는 것을 꼭 이루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자꾸 우리에게 주입을 하니까 그래서 신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한 목적에 사로잡혀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품성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분명히 우리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랑받는 존재임을 믿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하시고 실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7장 그 시대소망 7장을 읽으시면서 다른 것도 너무 많아요. 다른 너무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소그룹 시간에 각자 또 개별적으로 그 많은 것들 충분히 나누시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그 예수님께서 사랑받았던 비결, 그 목적, 그 사로잡혔던 그 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